자, 지금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요점으로 들어가면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막벨라 굴이 있는 밭뿐이에요. 밭과 굴. 그것만 얻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냈죠. 그 스데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땅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이 땅을 거기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삭이 없을 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요것에 대한 이야기가 11장 39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나오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증거를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심판을 받는 그렇게 십자가로 내가 지고 그렇게 세상을 둘로 쪼개서 실제로는 누구를 쪼개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骨을 찔러 쪼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그래서 하늘나라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오는 그런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아버지가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지금 이게 11장이 믿음의 장 아닙니까? 거기 이제 아브라함이 맨 먼저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증거를 받았죠. 그런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그 얘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39절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어요. 약속한 것을 받는다는 증거는 받았는데 실제 약속한 언약의 것을 받지 못했어요. 네. 근데 그때 받지 못했다라는 건 단순히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스데반이 그리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7장 5절에서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39절 다음에 40절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약속한 땅보다 더 좋은 것은 바로 천국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그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언약에 대한 소망이 온전해진 것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12장 2절에 보면 요 11장 39절 40절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받았다. 누구를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 받지 않았냐? 이게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여기 여기 온전한 말이 나오잖아요. 11장 40절에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7장 5절에 사도행전 7장 5절에 스데반이 지금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땅은 그 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땅이 아니다. 언약한 땅은 그 땅이 아니다.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었을 때에야 그 땅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온전하게 하신다. 완성시키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향하는 궁극적 지향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이 유대인들이나 종교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가 증거는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뭐예요? 이 언약한 것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하신 존재로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또 온전한 죄인으로 심판의 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쪼개지고 우리는 믿지 않는 자 쪽에 있었는데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 쪽으로 땅에 있는 물에서 이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하늘의 물로 올라가는 거다. 참 성경이 참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을 이 말씀 속에다 이렇게 넣어 놓으신 거 보면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참 정말 재밌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7장 6절이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여기 400년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가지고 숫자를 세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4와 100, 예, 동서남북, 그다음 100, 100은 100, 1000 이건 전부 10의 배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만도 마찬가지고 10의 배수는 10이라는 건 십자가를 뜻하기도 하고 십계명을 뜻하기도 하고 십계명을 완성시킨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보면 그 숫자 놀이 하는 것 같아서 싫긴 한데 하여튼 참 너무 재밌어요. 400년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네 영혼육이 삶의 존재가 온전하게 마리아의 처럼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될 때, 그죠?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종나한테 삼는 나라를 내가 그땐 심판하겠다, 구원하겠다는 얘기죠. 400년이 지나면 그래서 온전하게 너의 동서남북이 십계명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내가 판단하는 그때에 이제 너를 구원하겠다. 그들이 나와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또 창세기에서 15장 13절 똑같이 얘기해요. 거기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네. 이건 다음에 제가 시간 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야기하면 너무 깊이 들은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자, 어쨌든 7장 7절은 우리가 다 아는 예요. 8절 보세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할례는 십자가를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숫자들이 다 그 구원과 관련된 거죠. 여드레 만에 8일 만에 7이 끝나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뜻의 할례. 그러니까 새롭게 부활을 해야만 되는 존재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할례를 받으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12의 존재 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여기 뭐냐면 7장 8절의 첫 단어 보세요. 할례의 율법이 아니라 할례의 언약이에요. 네. 할례가 율법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 네. 다시 한번 할례는 율법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해라 그랬는데 그 할례가 율법이 아니라 언약이래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할례시키겠다는 거죠. 내가 받을 할례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언약, 십자가의 구원이 할례로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렇게 구원의 할례를 경험하게 된다. 그게 뭐예요?
언약이죠, 언약. 당연히 언약이죠. 예.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장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 시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기. 이 시기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서도 앞에서도 시기했어요. 사도행전 앞에서도 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여기 요셉도 그러했지만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도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비진리는 진리를 시기해요. 근데 비진리는 무진리가 아니라 진리인 척하는 거짓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를 시기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만나면 진리인 척하는 가짜 진리는 이 진리를 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요셉을 시기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니 은총과 지혜는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들을 가만히 보세요. 흉년이라는 단어, 환난이라는 단어, 양식이 없다라는 단어들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 지금 뭐가 없는 겁니까?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알려지게 됐대요. 진리가 진리로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된다. 지금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옛날 이 요셉의 이야기를 봤지만 요셉이 총리로 될 때 그 애굽 바로 왕이 요셉에게 무엇을 끼워줘요? 반지를 끼워줍니다. 반지를 끼워줘서 마치 아들의 반지처럼 너와 나의 차이는 내가 왕이고 너는 총리라는 것 이외에는 차이가 없다. 너는 나의 모든 권세를 지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되 그 아들을 보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기 지금 바로가 이때는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풍년, 말씀이 세상에 계신 그 풍년의 7을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면 흉년의 7년이 오는 거예요. 그 흉년의 7년 동안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뜻하는 게 지금 이 비유거든요. 왕이 꾼 꿈의 얘기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로 갈수록 점점 더 흉년이 심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그 끊어진다는 표현이 쓰여지게 다니엘에서는 그 끊어진다라는 건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져서 떠나가신다는 뜻이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빛이 있을 때 빛을 따라라. 빛을 받아들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지고 나면 그러면 완전한 흉년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흉년인데 그 흉년 때에 누구에게 오는 자가 양식을 얻어요? 예수에게 오는 자가 양식을 얻어요. 그러니까 흉년 때 예수에게 온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성령과 함께 있다라는 얘기시고 임마누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요셉이 알려진다라는 것은 빛이 드러난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인 자는 요셉에게 나아오죠. 요셉에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돼요?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의 의를 중보하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또 거기서 땅을 얻어요. 지금 여기 이 스데반이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태어나셔서 이제 애굽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사실을 또 뒤집어 엎는 거죠.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애굽은 이방 땅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은 공간이나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행복감의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거기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다. 임마누엘이 천국이다. 요셉이 있는 애굽이 천국이다.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스데반이 그것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요셉에게 붙어야만 하나님과 평강을 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스데반은 다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빛이 세상에 왔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자식들이 자기가 창조한 자기 백성이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고 평강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그것에 대한 영적 의미를 요셉의 얘기로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7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어디로 갔어요? 요셉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어디서? 요셉이 있는 곳에서 죽었어. 그렇죠? 요셉이 있는 곳에 죽었다는 건 뭡니까? 온전하게 자기 부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자기 부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7장 16절에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지금 7장 16절은요. 이 얼핏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좀 틀려요. 틀립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3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3장 19절. 거기 뭐라고 쓰였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여기 그는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 여기 지금 사도행전 7장 16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이라고 나왔죠. 세겜 하몰의 자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이 같은 말이에요. 손에서 은으로 값주고 샀다. 여기 베크시타에 샀다고 나오죠. 누가 샀어요? 야곱이 샀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야곱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럼 아브라함은 뭐 했냐? 창세기 23장 17절. 아까 제가 한번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23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은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에브론이라는 그 밭을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그 밭과 주려던 여기 어디에도 세겜과 하몰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산 밭과 그 야곱이 산 밭이 달라요. 근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이 산 밭을 아브라함이 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학자들도 이거 가지고 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왜 스데반이 주어를 틀리게 사용할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스데반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성령으로 온전하게 충만되어져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100%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건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땅 산 사람을 잘못 이야기하냐 이 말이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아버지가 스데반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을 혼돈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어디 땅에 지금 어떤 단어에 있냐면 바로 세겜이라는 땅이에요. 세겜. 세겜은 창세기 12장 6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모래상수리 나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세겜 땅에 제일 먼저 이르렀어요. 그 다음에 바로 그 7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